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상담가이자 인간관계 혹은 이 마음의 치료의 전문가인 박상미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을 하게 되는데 나는 너랑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져. 그런 말이라고 해요. 나는 너랑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져. 나는 너랑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져. 이 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마음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막 상대방을 위해서 애쓰고 더 막 대화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당신들이랑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들이랑 있으니까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당신들이랑 있으니까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자막 보시면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랑 함께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랑 함께해서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당신의 영혼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해볼까요? 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 당신의 영혼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안해질 겁니다. 네, 평안한 가운데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정말 많이 어렵죠. 네.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압니다. 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던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폐업이 줄을 잇고 그렇게 비어진 가게 다시 또 다른 그러한 가게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공석인 채로 비어 있는 채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식당에 가보면 사람이 넘쳐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대기 번호까지 막 받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식당이 있기도 합니다. 주말에 나가면 고속도로에 차가 꽉 차죠. 그렇죠? 예. 공항에는요. 여행객들로 막 붐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죠. 어떻게 진짜 현실인지 좀 헷갈리게 되기도 합니다. 임숙 권사님이 이제 교육자들과 우리 교육장님 식사 대접하라고 삼계탕을 사 먹도록 현금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을 내서 이제 점심 시간에 삼계탕을 맛있게 하는 집에 이제 갔죠.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요. 그 식당에 사람이 얼마나 북적거리는지.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자리를 찾고 앉아서 맛있게 먹고 돌아왔는데 거기만 아니라 바로 그 앞집에도요. 이 칼국수집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꽉 찬 채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경기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이제 타고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옆 건물을 끼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는데 건물을 끼고 도는데 보니까요. 거기 1층은 전체가 한 곳도 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임대 광고가 있어요. 단 한 곳도 가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큰 건물 전체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현실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제가 어려운 게 맞는지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라는 그러한 강의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이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공간 인식의 편향 때문이래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어딘가에 따라서 인식이 편향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경기가 침체되었다, 불황기다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식당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모인 것이고 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불황기라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착각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벽에 반짝 열리게 되는 인력시장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일거리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꽤 많으니까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많이 갈까요? 그런 분들은 어디 있을까요? 특히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은요,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의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 위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인식해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돈이 별로 없거나 적은 그런 분들은 집에서 혹은 핸드폰을 꺼내서 온라인으로 제일 싼 물건들을 찾아서 구매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정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그렇지라고 알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사회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비교 심리도 있고요, 보상 심리도 작동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버는 이 월급으로는 아무리 모아도 집착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실망감과 그리고 좌절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작은 것들로 대체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현실과 삶에 대한 실망감을 작은 소비 활동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집은 못 사지만 차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해외에는 못 가지만 그래도 동해안은 다녀올 수가 있잖아요. 명품 구입은 좀 어렵지만 고깃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작동되는 심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 소비 심리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못하고 살면 그게 인생이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기죽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 다른 애들은 방학 중에는 물론이고 학기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외에 한 번은 다녀와야 되지 않겠어? 그것도 못 갔다 오면 내 삶은 불행이지. 그런 인생은 저주자치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죠. 다른 사람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 올려져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면 고급 식당에서나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 사진이 올라온단 말이죠. 또 아니면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거 보고 나서 부러움을 안 가지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과 비교하여서 나만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애들은 그런 이들의 수준에까지도 못한다면 그게 인생이야?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나도 가고 나도 사고 나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요,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이 자전차 있죠. 자전차. 예, 자전차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어제 그 션이가 유튜브를 보는데 보니까 애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차가 맞아요. 3천만 원. 차 맞지요? 차요, 차. 3천만 원. 예. 누가 사줬을까요? 부모님이. 예. 어쨌건 이 자전차의 가격을 가지고 친구들의 등급을 구분해요. 예. 아파트의 평수라든지 부모님들의 연봉과 지위를 기준으로 내가 사귈 친구와 사귀지 않을 친구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이게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라면 서울의 다른 동네 이야기기도 하겠죠. 아이들에게도요, 다른 애들이 하는 만큼 나도 해야 된다라는 비교 심리와 보상 심리와 보여주기식의 소비 심리가 벌써부터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요? 나 이만큼 살아, 나도 그만큼은 해라는 말을 입으로 하지 않지만 우리의 소비 생활에서 그런 말이 담긴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 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실제적인 현실과는 좀 다른 형태의 과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요, 힘들다라는 소리를 하고요, 지인들 앞에서는요, 어렵다라고 앓는 소리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지인들에게 꿀리기 싫다는 체면의식도 있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 하는 이 사회적 비교 심리가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힘든 이유는 경제적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질병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남들에게 말하면 누워 침 뱉기식의 내 가정 안에 있는 부끄러운 사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많이 자주 깊게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가치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의 이 기준 평가 방식보다는요, 내가 처한 현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선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그런 평가가 훨씬 더 크게 더 강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작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약간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에어컨을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동태가 될 뻔했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 온다 뭐 그런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그 불쾌한 말 혹은 내 감정을 건드린 그 말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습관과 방식은 내 현실이 그런 대로 괜찮다 혹은 아직 견딜만하다, 뭐 사람들의 시선은 좀 참을만해, 그런 정도이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삶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기대가 없고 열망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그러한 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라는 것에 항상 밀려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라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제 사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자신의 가정에 내리실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요. 심지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또 그는 변함없이 불신앙적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종말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 그들은 아무런 특이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 터지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수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의 삶에 비극적으로 비참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자신을 향한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엘리의 길을 걷게 되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가룟유다가 그 길을 걷게 되는 대표적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특히 사무엘은요, 다른 사람들과 좀 결이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이였지만 그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어렸지만. 두 번째는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평생 그의 삶을 위탁한 이 성막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이 삶의 환경은, 영적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종교적 권력을 휘두르며 악한 일을 계속해서 획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은요, 어린 아이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위에 성취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된 이 사무엘이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무엘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만큼은요 좀 더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그는 평생도록 잘 유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도 그가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를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당시 성막에 있던 이 실로에서 지내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시간이 이제 20년이 지났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언약궤는 실로의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산에 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됐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영적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시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기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대요. 그 사모함은요, 즐거운 그런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위한 신앙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마음에 결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절 말씀 뒤에 사무엘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2절 말씀 이렇거든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막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자라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성막에서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향한 예배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무너진 성막의 권위도 회복하고요, 신앙적인 체계도 다시 세울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도 온전한 신앙의 자세로 돌아올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그야말로 이제는 누리며 사는 새로운 그러한 시간이 그들 가운데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3절 보면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보시죠. 3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언약궤가 먼저일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요, 제사의 회복이 먼저일 것 같아요. 예배의 회복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상부터 먼저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해방이 먼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행복이 먼저가 아니고요, 해방이 먼저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돈 버는 것도, 운동하려고 하는 것도,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이 필요하고 행복이 우리의 소망 같은데요, 그보다 해방이 먼저래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과 이유인 분들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고 하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의 소원을 외면하시겠나? 내 간구를 무시하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고 감춰두시겠는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런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이건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반이 틀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단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이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지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실은 자유와 해방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반드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해요. 구원은 자유와 해방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약 중독자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건 마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은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금단의 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단의 무서운 고통 때문에 마약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의 구원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마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에게. 도박 중독자에게 구원은요, 도박의 습관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스릴 넘치는 강렬한 느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따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구원은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술로부터의 해방이죠. 술에 쩔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가 원하는 행복은 어떤 거예요? 마음껏 술을 마시고 둔탁한 느낌으로 그냥 잠드는 것,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구원은요, 금단 증세가 따르더라도 알코올로부터, 알코올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습관적으로 마시고 취해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이잖아요. 돈을 원하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서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돈이 많다고 구하잖아요. 그 사람의 구원은요, 더 많은 돈을 주어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닌 그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만족한 삶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건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자유인데 우리는요, 마약을 준다고요.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 잠시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돈에 매여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이 땅을 알려주게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더 이상 돈의 위력과 이 돈의 속임 속에서 자유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려고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울함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구원은요,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하게 생각되는 일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만족감이 드는 그러한 일들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상실감에 매여 사는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먼저더라고요. 영원한 삶에 대한 진리를 듣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거나 쫓기며 사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우울한 삶과 절망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이죠. 그렇잖아요. 다시 사무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젠 주무시지 말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사무엘은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본래 장소인 실로의 성막으로 가져오고 다시 제사장을 세울 것이며 제사의 체계를 회복하여 성막에서 제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그들에게 행복보다도 자유가 먼저, 해방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상을 갖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지 못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아서 우상을 섬겼다면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지 않았을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 삶이 행복이 지르고 좋다고 생각되는 신들을 다 섬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섬기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그들은 우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거짓 신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이방 신을 섬기면서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고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그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행복에 대한 기대와 좋은 해답에 대한 기대와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여유와 안전함과 평안함 가운데 사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거든요. 자유와 해방입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건강만 되찾으면 될 것 같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먼저 자유와 해방의 구원을 주신다고요.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교회 가주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환상의 믿음은요, 구원의 공식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에 눌려 있고 무엇에 갇혀 있는지를 아셔서 비록 금단 증세와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신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삶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회개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 습관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노임받게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만 가져오고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들과 우상들에 매여있고 묶인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없고 해방됨이 없이 언약궤를 제자리에 옮겨놓는 것이,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다시 회복하여 드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도 아니고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도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실제적인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유와 해방의 구원을 받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런 예배야말로 내 속에 일어난 이 해방과 자유의 기쁨으로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참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받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까지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란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